아멘. 사랑하세요.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잖아요. 우리 믿음셀 소망셀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기초가 되어야 사랑과 선신과 이런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전반교반기인데요.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 받아서 전도인,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달려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가 바로 두아디라 성의 첫 성이 두아디라 성이 빌립보 성의 첫 시예요. 다시 큰 도시라는데요. 그 성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아디라 성의 사조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선교와 전도의 터전으로 다 내려놔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많이 확증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 점치는 아이를 고쳐줘요.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게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영혼, 귀신 영혼을 치료했는데 그 주인들이 해코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윤이 없으니까 고발을 해서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래는 재판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로마 법으로는 원고 피고가 있고 거기에 합당해야 법으로 처벌하는데 그걸 따지지 않고 짐작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이니까 막 해주려고 막 우리로 말하면 무대뽀로 법 없이 그냥 사람을 해코지한 거예요. 그건 감옥에 가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억울함을 당했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거기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이래 있어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사다가 어려운 사람, 특히 이제 기진 영혼을 고쳤어요. 예수 이름을 고쳤는데 아니 그건 잘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잘한 일이고 이건 칭찬받아 마땅하는데 도리어 오는 게 매가 오는 거예요. 감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는 현장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현장이 열려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게 미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요. 참수를 당하고 불에 태움을 입고 물에 또 죽임을 당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도 여러 종교가 있어요. 각각 자유롭게 살지요. 만약에 종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아주 무자비하게 납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통이라는 게 종교에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런 무교밖에 없어요. 무교. 근데 우리나라 뭐 전통 사찰, 정통 종교래.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 전통 사찰인가요? 다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가 불교, 유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무교, 무당, 박수.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삼신성, 칠성강 이런 게 우리 한국 교회 민간 신앙이에요. 다 들어온 거. 기존에 있는 종교는 다 외국에 들어온 종교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전통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 없습니다. 민족 종교 해가지고 이렇게 들 뭉쳐가지고 이렇게 화요. 다 점치는 무당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싸우나요? 우리나라 무사비하게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화되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 조선조 말 그때는요. 뭐 불교가 우리를 더 박해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더 박해했어요. 우리 평양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인데 해코지를 받았냐면은 천주교인들에게 해코지를 받았어요. 복음 못 전하게 하고요. 권서, 성경 전하는 거 전도. 우리는 옛날에는 전도 목사님은 권서인, 권서, 책을 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전도부인, 옷에 전도, 여자 전도사님, 아니 여자 목사님, 전도부인들, 전도하면 무단지 와서 그냥 이 옷에서 해코지하고 못마땅해 하고 간가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분들이요, 아주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보내준 분이 언더우드와 아텐셀러, 그 다음 앞에 들어온 여러 가지 스프레이트 박사, 여러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영국 사람, 또 이런 호주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 자기 지식을, 직분을 가지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공간으로, 공사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국의 뭐 공사로 한국에 주재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왕의 그 의료인이 되어서, 주치의가 되어서 전하고, 여러 모양으로 대한민국의 설립에, 또 한말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물론 고난을 받죠. 한국에 오니까 물이 안 맞아서 풍토병 해가지고요,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다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의 피 묻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 성경에 한 부지 다 적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금을 울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호남신학교육에 가면은 호남신학의 중심이 이제 호남지방인데, 호남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세상 떠난 목사님들, 또 질병을 얻어서 세상 떠난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요, 자기 뼈를 묻었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가서 묻혀지더라도 자녀들에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가면 눈물이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부족한 나라, 조선, 아침에 뜨는 나라, 조선 아니에요. 아침에 조용한 나라, 아침에 해가 뜨는 나라, 이 조선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믿던 우리 선조들, 3대 4대 앞에 있는 할아버지들, 정조 할아버지들은요, 족보에도 다 파멸을 당했습니다. 자기 가족들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가족분들로 내침을 당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밖에 안 남겼어요. 예수 믿으라고. 서양 귀신 믿는다고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우리 선교들은요, 꼿꼿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요, 아침 저녁,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요, 오리길 뭐 이게 아니에요. 30몇 길, 100몇 길로 걸어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열정보다는 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도 많이 없어요. 뭐 지혜 하나 둘, 많아야 하나 둘, 거기에서 이제 조금 교회가 이제 분기되면, 분교돼서 분립이 되면 이제 기도처가 돼요. 그것도 걸어서, 자기 집에 걸어서 20년 30년 가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또 한국 교회가 성장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년이 넘어요. 오래된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가보니까요, 목사님들, 또 기독교 훌륭한 그 교수님들, 경제인들, 법조인들, 특히 교사들이 많아. 목사님들, 교사들, 또 교수들, 교사, 교장,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고통을 주고 가문에서 파문을 당해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자손들이 잘 되거든요. 왜 그렇게,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정신을 지키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보리 한 자만을 주고 그거를 살림을 내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많이 주는데, 예수 믿으니까 요것만 주고는 너 알아 해라.
완전 거지 쪽으로 거지처럼 하나도 주지 않고 내어 보낸 거예요. 그래 교회 중심에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조사님께 지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농사도 짓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저걸 받아서 또 추천을 받아서 학교, 소학교, 중학교, 뭐 영명학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좋은 데로 고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신앙을 가져. 그래가지고 한국의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도 나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니까 파문했던 가문에서 기독교인을 들어와라. 들어와라. 자기들 자손들이 잘 되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자녀들이 자기 형제들이 잘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뭘 가지고 잘 되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의 핵심이 십계명을 가지고 가서 유교를 배운 가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고 부모 공경이고 형제 우애고 이웃 사랑이 된 게 계명이 이 10계명이 기독교 핵심 계명이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양 귀신인 줄 알았는데 윤리와 도덕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기초를 나왔던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기독교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원천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6.25 때는 그냥 총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조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 복음 전하면서요. 당신 배반해라.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줄 거만. 배반 안 했습니다. 배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배반 안 한 사람만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의 정죄를 지키니까 공산당이 살려주고요. 오용 기독교인들은 다 총살해 죽였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저 사람 말이야 변절했을 거야.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을 총살했던 그 사람이 유엔군에게 잡혔어요. 신문하면서 나오는데 사실 내가 이런 곳에 가서 교회 식구들인데 그 사람들을 총살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부인하는데 한 사람만 살려줬습니다.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 그 목사님이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말하느냐. 나도 거기에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앙의 정죄를 지켰는데도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절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대조로 들어가면요. 주님밖에는 몰라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거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의 길을 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 불이 활활 토른 데는 다 선교가 있어요. 선교지가 있고 선교의 헌신, 순교의 헌신은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라도 가면 전라도에 많은 목사님들 또 여자 선생님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정로도의 기독교가 30%, 충청도도 30%. 우리 고대진에 우리 서산에 가면 고대진인데 거기 가면은 성경이 처음으로 도래한 곳이에요. 성경이. 거기에 있는 우리 서산 시장님이요. 또 돈을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영국에 있는 성서 번역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종교개 이후에 영어로 번역된 제임스 왕 때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그 책을 사놨는데 그 원본 책이 한 권 사왔는데 1억 원을 주고 성경을 딱 갖다 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 JV죠. 킹 제임스 버전이니까. 그런 열정으로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말고 충청도도 이 서해안을 통해서 이 지역 육지 쪽으로도요. 기독교인이 30% 이상. 기독교는요. 동해안 쪽으로 아니고 서해안 쪽으로 복음의 역사가. 저 보세요. 제물포가 인천이에요. 인천에도 복음은 없습니다. 인천, 군산, 목포 이 쭉 내려가면서 다 복음의 역사. 우리 그때는 태안 그다음에 요 위에 올라가서 당진 이런 쪽으로 바닷 갔잖아요. 거기 기독교율이 높아요. 거기다 시장, 군수님, 뭐 시원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좀 잘 나간다 하면 다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본이 되고 믿음으로 정죄를 지키면서 달려가니 안 믿는 사람이 야 기독교인들 괜찮다. 기독교인들이 바르구나 하고 다 기독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제 오늘 왜 이렇게 국내 성경의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말씀이에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고난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광을 팝니다. 나가 로마인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구나 하니까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와서 정중하게 삭삭 빌며 정중하게 바울을 감옥에서 데려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서 또 이 짝이 빌립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또 해꾸지해요. 해꾸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옮겨가는데요. 17장 1절에서 쭉 나갑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 고을을 거쳐가지고 마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오늘 복음의 전도 현장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안식일에는 예배당에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모임이 있는데 시나고그에 안식일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 퍼지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기독교에 대해 아무 그런 모임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와요. 유대인 회장이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외부인으로서 또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외제도 같은 또 유대인이 왔으니까 선생님 한 말씀 주시죠 하고 강단에 세운 거예요. 강단에 세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강론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강론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들에게 뜻을 풀어 해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뭘 전했어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핵심이에요. 그래서 뜰을 또 풀어줘야 돼. 뜰을 풀어줬다는 그런 강론 아니면 강해 아니면 사경해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풀이해 주는 것을 강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경해 옛날에는 사경해고 지금은 강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것 주님께서 이 자가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부활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영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인들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아멘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먼저 그 좀 유력한 사람들 귀인들 기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요 바뀌어져요. 이 사람들이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첫째 주는 긴가민가고 두 번째는 뭔가 뼈대를 알겠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3세판 세 번째 세 번째 막 가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요.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을 따랐다. 이거는 좋은 결과예요. 근데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래요.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자들을 선동해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그 집에 가서 막 분당하는 거예요. 가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서 모여서 아마 기독교인들 집회를 하든지 공모임을 가졌는데 바울과 실라고 거기도 미리 피하고 야손만 잡아놓고 유대인들이 가서 막 해코지. 바울이 없으니까 꽁 다음에 닭이라고 꽁을 못 잡았으니까 닭을 막 해롭게 하는 거예요. 야손을 막 해꾸지 하는 거예요. 야손이 그들을 이미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에게 막 해꾸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듣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막 선동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핵심도 모르죠. 빗나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거기 뭐 다른 임금을 전한 게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함께한 기부인들은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꾸지하러 온 거잖아요. 방해하러 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한번 다른 데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업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풀어줍니다.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워낙 좀 무대뽀져 나가니까 그 옆에 동네가 있는데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10절 이하 밤에 갔다는 거예요. 낮에는 잘 들통나니까 밤에 움직여요. 낮에는 있다 밤에 움직이는데 밤에 움직여서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 그러니까 베레아에도 뭐가 있다.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있어서 시나고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베레아의 회당. 그래서 베레아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안식일에 복음 전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박해가 오고 피하고 왜 피했을까요? 자, 형제가 싸우면 누가 좋아요? 제 3자가 아니 잘한다 더 잘한다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피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꾸 만나면 조금 싸우면요. 내가 상처를 입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왜? 자꾸 가서 하니까 뭐가 묻어요. 왜? 같이 막 하니까 해꾸지 하니까 사람의 성경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막 뭐 나쁜 성품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막 나오는 참고 참다 보면 사람이 넘어가면은 또 나쁜 게 나와요. 사람의 그 막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피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권덕상 좋지 않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피하요. 누가 피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피하라니까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은 잘 정착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심어주고 피하고 다음에 또 와서 물을 주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또 와서 물을 주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가고 그래요. 그게 초대교회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또 유럽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도 보면요.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웠다는 거죠. 신사적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우를 알고 도를 아는 사람, 경우를 아는 사람, 윤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외부의 강사가 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끝까지 해꾸지 안 하고 가서 소동 피우지 않고 방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더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도 신사적, 그 사람도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양반이다 이 말입니다. 쌍놈이 아니고 양반이다. 너그럽게 되었다. 들어온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그 너그럽다는 그 기준이 나오는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간에 절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할 자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들은 것만 듣고 내 보고 싶으면 보고 내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고 깨닫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거는 받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고 다 받아서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베레아 교회의 이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베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점이 많아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한가 찾아보고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면서도 간절하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러한가 찾고 읽고 묵상하니 성경의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열려지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전도 현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흥회할 때로 강론, 성경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더 은혜가 되고요. 다른 것은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되었다, 뭐 열렸다, 치료받았다, 이거는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응답 받았어. 이거는 간증이에요. 예수 복음을 온전히 믿으려면은 성경을 읽고 그런 거 찾아봐야 돼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자, 요런 자세로 믿음을 받고 읽고 나아가니 1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요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보세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많다. 적지 아니하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는 귀인들, 남자들도 여자들도 기브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더라.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쥐스라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 소문나면 또 가서 해꾸지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소동이라는 것은 뒤흔들어 놓다, 시끄럽게 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헬라나 로마의 법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걸어요. 태클을 걸고 복음 못 전하도록, 또 헬라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복음을 방해하고 날마다 이렇게 해코지하잖아요. 그러면 또 좀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해코지하고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에게 탄압하거든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릇,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마다 박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맞붙지 않고 또 피해요. 복음 전하고 피하고. 아니 뭐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피한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덕이 안 되니까 빨리 피한 것 같아요. 여기 말씀 보세요. 그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베레아에 있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바다에 배를 타고 보내는가 봐요. 그를 데리고 아데네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데네로 보내고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리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열정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참 제자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니 은혜가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은 거룩한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 선교 현지예배 우리 남녀 종들 여러분들 이런 그릇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고요, 말씀을 깊이 배워요. 읽고 묵상해요. 자꾸 읽으면 달아요. 진국이 나오고 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뛰어 살아요.
세상의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요. 환난이 와도 주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하고 또 어려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열어줘요. 고쳐주고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워도 감사하고 잘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건 믿음의 조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처럼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두 사람들이 오늘 신사적인 교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앞에 녹아졌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이 말. 신사적으로 말씀 앞에 녹아지니 오늘도 이 베레아 교회가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많은 기부인들 헬라인 남자가 그 중에 많고 영접했다. 적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물론 거기 같이 뭐도 뛴다고요? 박해하는 사람들도 뛰어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맞서게 하시다가 때로는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또 돈자를 붙여줘서 배를 타고 밤에 가잖아요. 아덴으로 가게 해요. 아덴은 아테네인데 아테네로 먼저 가게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여기 신라와 디모데를 그게 아덴으로 오도록 명령을 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유럽의 복음 전하는 현장이에요. 유럽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를 중심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오늘도 그리스 정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안디옥도 있어요. 안디옥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세계의 5개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다음에 저기 터키에 이스탄불 거기 있는 교회 5개 세계 교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콘스탄티노플 해가지고 큰 교회 교구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원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오늘 나오는 이 빌라 이런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헬라 지방에 있는 교회니까 어디에 속하냐면 우리나라는 그리스 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는 수천 년,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여기는 다 기독교인데 다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더 정통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더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분을 신분이라고 그러는데 신분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례전 또 우리 성만찬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전통을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려. 하면 엄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예수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니 오늘도 환난이 올 곤란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또 머물라면 머물고 피하라면 피해서 오늘 이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니 박해가 오니까 아데네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잖아요. 중국이 같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말레이시아로 또 필리핀으로 대만으로 캄보디아로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는 라오스로 또 베트남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똑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전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성경을 홍길동식 전도하러 갔는데 다 잡힙니다. 가면 수천만 원 벌금 물고 추방당합니다. 아니면 체포당해서 형사처벌을 가서 간첩죄로 처벌하면 못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잘 알고 가야지. 번개 맞는다, 번개 전도하러 가겠다 다 나오는데요. 핸드폰 가지고 가면 다 연결해 바로 나오는데 내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 봐요. 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처벌해 버리는데. 공산당이 그래요. 중국에.
그냥 가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문서로 전도해야 돼요. 문서로. 인터넷 실제 문서, SNS 문서 있고, 유튜브 이렇게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장은 아주 기독교인들 조금만 가면 막 벌떼같이 몰라가지고 핵부지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중계도 또 추방되니까 또 동남아니까 또 하는 거예요. 복음 계속 전해요. 기도하면서 전함이 열려요. 기도하면서 전함이 열리고요. 어디에 열리냐면 하나님께서 미국과 가까이 하면은 복음이 잘 열리고 미국하고 맞서 싸우면 공산당이 되고요. 복음을 막아요. 미국하고 가까우면 복음이 열리고 미국하고 척을 싸고 막 대왕을 하면은 기독교를 막아요.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니까 선교 현장에 있는 그 현재의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막 일당백이에요. 막 눈이 막 빛이 나요. 이 복음을 믿고 듣고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히 우리보다 더해요. 밖에 봤는데 복음을 받아보세요. 진짜 일사각오로 예수 믿어요. 죽을 각오로. 오늘 베레아의 성도들의 좋은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전도와 선교 현장에 우리도 그런 전도와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에 헌신례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적은 물질을 모아서 국내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도록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송교회로서 또한 후원교회로서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를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선교 현장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12장 부르시면 또 헌금 드리겠습니다. 212장. 주를